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루에르 저녁 인사입니다. 키냐 루안다 저녁 인사가 미루에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과 저는 소생합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흑암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아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뭔가를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강남 중앙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도 또 이렇게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아프리카 흑암의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제가 제 마음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프리카 현장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에 7년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실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하게 열심히 합력하여 저희가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아프리카를 출발하면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준비할 것들과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한국을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영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브 아프리카. 저희가 그냥 아프리카에 향한 미션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루안다, 우간다 두 나라에 대한 사역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을 보이십니까?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저는 항상 이 집을 볼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개미는 자기가 살 집을 위하여 이렇게 조그만 개미가 땅을 파서 저렇게 큰 산과 같은 집을 짓고 개미는 거합니다.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가 있습니다. 또 인간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내 마음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것들은 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현장 가운데에 저 케이블을 볼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선교라는 사역을 하면서 저를 향한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역 보고를 하기 전에 이 개미집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르완다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아프리카에 르완다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강남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키갈리 중심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그러나 그 키갈리 중심부의 시내에 있는 그 타운 안에 저렇게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저 오물을 떠갑니다. 저 오물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배수 처리되는 물들이 이렇게 파이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4살, 5살,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큰 노란 물통을 들고 나와서 저 물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저것을 자기들은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병이 많겠죠. 그만큼 여전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키갈리 시내입니다. 여기도 타운인데 저희는 저녁마다 나가서 가정마다 빵과 바나나를 이렇게 사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도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사역들을 저녁에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도 키갈리 시내에 있는 집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 가정도 닭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4시 정도 되면 닭이 자기 발로 알아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키갈리 시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키갈리 시내가 저 정도라면요, 외곽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죽 한 그릇만 하루에 한 끼로 때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숯불을 이렇게 피워서 음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키갈리도 그렇고 아프리카 전역은 사실은 이 차량의 가격이 저희 나라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저희 나라에 못 쓰는 폐차들이 그곳에 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구장이 많습니다. 저 차는 저희가 구매한 5번째 차입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다녀오고 나면 여전히 수리를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고, 아니면 산에 갇힌다든지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는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역은 저희가 일단 일정이 정해졌는데, 차량이 고장나고 파손이 생겼을 때에 저렇게 차를 빌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저 차량의 가격이 32만 원 정도, 한국 한화로 차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차를 가지고 가도 큰 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도로는 배낭을 메고 빵을 들고 이렇게 사역지로 우리가 들어가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지금 이건 신방기도해야 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닌 지 좀 횟수로 몇 년이 되니까 제가 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방기도 또는 뭐 산기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제가 이제 일정들이 짜여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매일 그 금식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산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굉장히 잘 받는 교회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들어갈 때 항상 염소를 지정해서 나눠줄 교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잘 그 염소를 양육하고 또 이웃에게 전달했는지 제가 그걸 보고 염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작게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사실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나 금식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제가 들어가는 9월 3일 9월 3일에 40일 작전기도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게 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요, 염소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같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제가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과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양꼬치, 양꼬치인데 그게 양으로 한 그 양이나 염소로 한 것들이 브루시라고 굉장히 맛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짝대기로 이렇게 뽑아 먹는 건 양꼬치처럼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작전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주 멀리서 외국인이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염소도 주고 하나님 앞에 뭐 곡식도 나누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께 특별히 또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마이크를 마이크가 아니죠. 그 휴대폰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그 중고 휴대폰을 한 사람당 7대를 가져갑니다. 저는 매번 7대를 수거해서 배터리 교체를 해서 전자상가 가서 배터리를 사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렇게 농촌의 목사님들에 전달을 합니다. 뭐 과연 상상할 수가 없죠. 저분들이 한국에 휴대폰을 가진다는 것은요, 저분들의 일생에 저희 한 10억짜리 아파트 가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 제가 사진을 찍었고 또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염소 나누는 프로젝트는 저희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동영상이거든요. 보실까요? 네, 많은 염소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소 소리 들으셨나요? 염소가 똥을 많이 사더라고요. 염소 똥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염소를 사서 이제 지급하는 장면들이고, 아마 저희가 이제 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에 출발하면은 거의 뭐 한 7시, 8시 정도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얼굴이 하얀 사람들, 저희가 그곳은 한 백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면 무중구 이렇게 불러요. 무중구들 가면은 가격이 3-4배로 뛰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 있고 현지인들이 가서 흥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염소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염소를 구매해서 이제 저희 함께 사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내가 염소를 지급했고 6개월 뒤에 새끼 한 마리 낳고 교단해주고 또 6개월 뒤에 2마리 넣고 나면 이웃에게 주고 또 본인이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 꼭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빵 뭐 우리 그렇게 어렵게 먹지 않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나라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밀 부분이 굉장히 가격이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들에게 저 빵을 가져가 준다는 건 굉장히 그들로서는 엄청 감사한 일이죠. 한번 이 빵을 저희가 주문하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어느새 지금 이 빵의 개미떼들이 습격해서요. 2시간, 1시간 반 정도씩 개미하고 지금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어서 개미를 잡아서 지금 전달하려고 준비하다가 사진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별거 아니죠. 저희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빵들인데 이들은 생전 태어나 처음 보는 빵들입니다. 까만색 빵도 있고 양파 빵도 있고 마늘 빵도 있고. 처음에는 잘 안 먹습니다. 처음 먹어본 빵이라서 이게 초콜릿이다, 맛있다, 먹어봐. 원래 그분들은 사탕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본 적이 없어. 사탕이라든지 단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요 또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입니다. 예, 빵을 가져가서 이제 나누는 장면들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0개를 가져가고
또 그 르완다의 사회적 기업이란 부엌이라는 큰 빵집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인데 저녁에 남은 빵들 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빵을 다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한 입 정도 맛만 볼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 당신이 친히 한번 나눠줘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입니다. 네, 학교 사역입니다. 항상 저희 사역에는 학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주고 또 성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또 돈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자.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또 빵을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학교 들어가서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네, 이분들은 마이크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짓, 몸짓 이런 것들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보고 꼭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아이들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참 굉장히 산안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빵도 그렇지만요. 제가 한번 저를 만나기 위해서 3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잠시 저 빵 하나를 들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참 보고 싶어요. 그 아프리카라는 땅은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오고 나면요 계속 가고 싶고요. 그 붉은 땅, 그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뭐라고 형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 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빵 나눈 장면들입니다. 몰려들면 무조건 빵은 나눕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빵을 싣고 가다가 저 길거리 아이들, 사실 저 친구들이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차를 세워서 이렇게 빵을 나누는데 평생에 웃음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가난과 배고픔에 찌들려 가지고요 웃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 빵 하나가요 저 아이들이 웃음을 짓게 만들어요. 얘들아 사진 찍기 이렇게 한번 웃어봐 하고 해도요 웃지 못해요, 여러분. 안 웃어본 거예요. 근데 저 하나로 여러분 아이들이 그 짧은 순간이라도 감사하며 저는 그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장면도 지금 가난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극빈자들이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빵으로 또 양육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차 이름을 사랑의 빵차라고 불렀습니다. 빵 싣고 태극기 싣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요 니하오 니하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중국인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다니다가 차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붙였습니다. 붙여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왔습니다. 강조 많이 합니다. 북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콩, 감자, 고구마들을 나누었습니다. 전쟁 관계로 실제로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식량을 조금 주면 안 되겠냐는 요청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대로 사서 한 가게를 그냥 싹쓸이를 한 겁니다. 해서 지역에 나눌 일들을 이번에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동일한 모습들이죠. 예, 그 다음입니다. 키냐 루완다로 성경책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5,500프랑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0프랑 정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성경을 한번 가지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뭐 성경 2개, 3개 막 차에도 있고 뭐 교회 보면 빛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책을 보면 정말 처참해요. 돌돌 말려가지고 다 찢어졌는데도요 그걸 그냥 꼬기 들고 와서 보시는데 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성경책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0,000프랑짜리 성경책 산다는 것은요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급을 원하셔서 저희가 키냐 르완다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것도 성경책 보급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캠프하는 장면입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일주일 정도 캠프를 합니다. 캐나다, 또 대한민국, 또 지금 피스 오브 라이프라는 한 단체, 르완다의 단체, 이 세 단체가 연합을 해서 저 캠프를 하고 있는데, 르완다에서 그 피스 오브 라이프의 대표는요, 16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불장난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키갈리 대학을 나왔는데 인생을 지금 30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 아무도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스 오브 라이프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팀이 청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캐나다 친구들, 그리고 탄자니아, 부룬디, 잠비아, 르완다, 우간다, 이런 친구들을 초대해서 캠프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성경도 다루기도 하고요. 윤리와 도덕과 또는 사회성,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저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삶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 아프리카 나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요, 도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두세 명의 아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약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유스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서 대한민국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같이 합류해서 우리가 캠프를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나라별로 온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아마 이 탄자니아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과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작년에 MOU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제게 이제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또 르완다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2년 동안 케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지 않아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저녁 9시에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장로교만 일하지 아니하고 초교파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 동서남북 제 시경이 넓어졌어요, 르완다에서. 그리고 하나 또 플러스가 방송국 설교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분 폴맨이라는 분인데, 이 방송국은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이 라디오가 TV랑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8시부터 9시, 여러분 이 시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실지.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더 많이 영어를 준비하고 또 케냐 루안다어를 제가 지금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저희 사역 중에 또 한 부분이 재봉틀입니다. 재봉틀을 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저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3박자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친구는 다이애나라는 친구입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지금 2명 키우고 있고, 사실 이 친구가 저희를 만나서 가방 제작하고 하면서 상당히 수입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가방들입니다. 10,000프랑 정도의 13,000원 정도죠, 한국 돈으로. 거기서 제작비가 들고 여기서는 3만 원에 판매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권사님들은 성경책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주문 제작으로 가방을 제작합니다. 오전에 어떤 한 분이 저는 저 새 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문을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노트북 가방, 뭐 기타 등등 가방, 큰 가방, 작은 가방 주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제 가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드레스도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중에도 입고 한 번씩 등장하고 하는 전통 옷들, 바지, 팬츠 뭐 이렇게 하는데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도 이 매장과 연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 부분요. 르완다 거리에서 어디 가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거리 아이들입니다. 뭐 옷이 찢어진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 길에 앉아서 뭐 이 빵 부스러기 먹는 친구들, 앉아서 구걸하는 친구들, 뭐 거리마다 김미 머니 무중구 김미 머니 무중구 아이 헝거리 나 배고파 돈 100원만 줘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원씩 100프랑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0프랑씩 꼭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발이 없어서 그냥 막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근데 도로 사정이 사실은 옛날 그 빨간 흙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면을 다 깔아두고 해서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불러서 신발집에 들어가 신발을 사줍니다. 신발 사주고 사진 찍자 좀 웃어봐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저것이 이제 웃는 모습이 전부 다입니다.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사주고 싶지만 사주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현지 예배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아주 신나게 주죠?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5시간, 6시간 예배 드리면요. 1시간 딱 설교하고요. 왼종일 이렇게 춤을 춥니다. 계속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춤을 추고 사실 뭐 저기 환경이 좋지 않죠. 뛰니까 먼지 나죠. 뭐 먼지 펄펄입니다. 그러나 뭐 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춤추는 것은요. 저들에겐 유일한 낙입니다. 어디 가서 저들이 춤을 추겠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게 부르짖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들은요 항상 옷을 예쁘게 입고 춤을 멋있게 춥니다. 저도 제법 춤을 잘 춥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저만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현지에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옷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너무 이쁘게 옷들을 입고 저렇게 찬양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탁월한 이 성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은요 기도할 때도 박자가 있습니다. 아멘 하면요 리듬을 타요. 다 보면요 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입니다. 예, 르완다를 가서 보시면 곳곳에 이런 표지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르완다는 저희 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잘 살아보세요 그 운동 있죠? 그것이 여전히 지금 그날에 행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 카가메 대통령이 그 이제 센터라고 이제 그 뮤지엄이라는 센터를 가서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기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그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에 잘 살아보세요 그 운동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길거리 청소하기. 그래서 토요일 11시 격주를 합니다. 11시 이전에 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나서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청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휴지, 거리에 뭐 어떤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날 격주는요, 우리가 나와서 체력 단련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때도 11시 전에는 차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정말 나라가 움직여요. 아마도 그
위에서 어떤 힘들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힘들의 그 영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뭐 르완다 날씨 엄청 덥습니다. 근데 벽돌이 저 나라에서는 건축 자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지금 이 청년이 벽돌을 굽고 있는 장면이고 주변을 갔더니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근데 동부 쪽에 가서 보면요, 저 빨간 벽돌을요 굉장히 크게 짓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르완다 사역입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오전에 해보니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간다 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간다는 이 우간다 탄자니아 국경을 저희가 이 부분 난민촌이 많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간다 하면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볼라. 에볼라가 서쪽에서부터 발병을 해서 25명 사망, 28명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에볼라는 사실 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러한 에볼라에 발생되어진 지역의 상태를 보면요, 거의가 다 빈민촌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갔던 이 우간다 탄자니아 국경도 빈민촌 근처입니다. 실제로 1994년도 르완다 제노사이드 대학살이 있었을 때에 이 국경 밑으로 큰 강이 지나갑니다. 여기 강에 시체가 강들을 메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바다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서 보면요, 그렇게 휑하고 또 그렇게 처량하고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부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근처를 가서 아무 패스포드라든지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탄자니아를 넘어갔다 왔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군인이 서 있었지만 무중구 우리 무중구다 얘기하면서 뭐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를 이렇게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철조망 하나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학교는 사실 어느 단체에서 잠깐 아이들에게 점심을 지원을 했던 학교인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한국적인 상황도 어려워지니까 아마 급식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죽 한 끼밖에 주지 않습니다, 점심. 근데 200명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밥을 준답니다. 밥을 준대요. 저 학교는. 그래서 갑자기 250명으로 부른 거예요.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곡식 가격이요, 어마어마한 한 3배가 뛰었거든요. 곡식이 3배가 뛰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눠주고 학교가 부흥한다니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학교 주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열악하죠? 네, 저 장소에서 200명의 죽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죽을 만들어서 잡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주방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화장실과 주방을 다녀오면요, 그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야 됩니다. 열악한 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저는 아프리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느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몽땅 연필 지금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저 몽땅 연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가지고 한 친구가 침 발라서 써요. 그 옆에 친구가 그걸 받아가 또 써요.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들이 2개, 3개 지우개부터 너무 넘치는데 너무 애들이 참
왜 이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제가 참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친구들이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도 많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그 나무에 뾰족뾰족한 가시들도 있는데 지금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흙바닥에 상처투성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뭐 저 신발을 계속 사다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다 신발 두세 켤레 있죠. 예. 저도 아프리카 가면요 신었던 신발 들고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이번에 우간다 갔더니 선교사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며 저보고 신발을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신발을 못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을 보면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지 뭐 제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곳에 가서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그 다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간다 빈민촌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지금 이 빈민촌 이 부분은요 우간다의 김신한 선교사님 이회수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빈민촌에 이회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따라 들어간 건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이 사모님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진흙바닥 위에요 그 천을 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그 사모님이 그곳에서 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특별 강사님을 모시고 왔다고 제 소개를 했어요. 그럼 제가 저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그날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모님 모습이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아이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요 끝나고 나서 그 우간다 현지 동그란 떡이 있습니다. 떡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떡을 하나 받고 이제 그날은 바람돌이를 만들었고 색종이 섞기를 막 하고요. 또 막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절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이 되니까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저 아이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원래 저희가 이렇게 이 보면 자기들 눈에는 이쁘고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만지고 터치하고 껴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자체가요 진드기에다가 부스럼에다가 이런 강아지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자체가 진드기에 부스럼에 엉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떼낼 수가 없더라고요. 좋다고 앵기는데 허깅을 하고 나누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저 친구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우간다에 제가 아는 대표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데니스 목사님이라고 마카렐라 대학이라고 우간다에 있습니다. 마카렐라 대학을 수석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총신 그리고 그 칼빈에서 박사까지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간다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학원으로 렌트해서 썼던 학원을 통하여 교회로 렌트해서 썼던 그 대표님과 함께 우간다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교에 같이 가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장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 학교입니다. 지금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요.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나면 그들이 나가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재봉틀을 사주고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재봉틀 기술은 초보 단계, 지금 이 단계는 고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굉장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기술을 연마하고 나가면요, 자기 샵을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가 코스로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가발입니다. 가발 공장. 가발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이 가발 기술이 그 친구들은 머리에 어떤 이렇게 가발을 통해서 닦고 묶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지금 가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총 30명 정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인데요. 제가 왜 여러분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보통 차를 가지고 사역을 들어갈 때에 2~3시간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도로 2~3시간 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는요,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도로는 처음 봤어요. 저도 20살 때부터 스틱을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정말 고난된 기술이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도로를 제가 비부상 산길을 지나갑니다.
이런 산길을 지나가는데요. 예배가 산길을 지나서 교회를 가 사역을 마치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보카도 또 바나나 그리고 계란 찐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먹다가 하늘을 보니 날씨가 여러분 순식간에 바뀌어요. 거기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목걸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먹다 말고 사역 가운데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그 산길을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버지?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하늘에 구름이 검은데 비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좀 싸주세요. 제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이제 섬기시는 지체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어제 이 다리가 일곱 개가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완전 부러져서 이 길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리를요 어제 고친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고쳤답니다. 저 다리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다리의 상태가 고친 상태예요. 차는 지나갈 수 있잖아요. 다리를 이 나무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래 진짜야? 그러면서 너 나랑 동행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저 다리 7개를 건너서 제가 그 산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요. 그것이 너무 걱정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산길을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냐면요. 역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제가 오기 하루 전에 저 다리를 고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아버지의 몸으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산 온누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